주의 성령이 계시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이의 표정 속에서 주의 임재와 사랑을 나는 보네. 비둘기처럼 힘하신 성령 내 마음 속에 사랑을 채우소서. 축복 위에 찬양을 드리니 이곳을 떠날 때 확신을 얻으니 난 새로워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태석 형제가 찬미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혼미했던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감동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절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거기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 좀 띄워주시면 제가 설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사도 바울이 다 마치면서 이제 그가 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라고 그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왜 복음인고 하니 그 말씀과 원리와 이치와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복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아파서 죽어갑니다. 몹시 아프고 절망적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가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 주사를 맞으면 당신이 굉장히 열이 내려갈 것이고 또 이제 이 약을
복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먹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살려면 신약을 먹어야 됩니다. 문영성 목사님이 성경처럼 쭉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듣기만 해도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말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 말씀들이 다 이곳저곳에 산재에 있지만 묶어놓으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보석이 되는 거죠.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주. 예, 이 보석도 꿰어야 목에 걸든지 손에 걸든지 하는 겁니다. 이 하와이에 가니까 저는 진주가 굉장히 귀한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진주를 찾아봤습니다. 조개 하나에서 진주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요. 양식하는 그 진주 조개에서. 근데 그것을 그냥 그릇에 놔두면 이게 보석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잘 꿰야 되겠죠. 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구약을 드시든지 신약을 드시든지 아주 열심히 약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너희가 영적인 양식으로 삼고 그 원리와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너희 자신을 죽이고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에게는 아무 의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놀라운 이치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원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제하면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그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약을 많이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간이 나빠집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로마서 16장으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다 정리합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인간의 피폐한 심성과 인간의 정말 고약한 성질머리들과 그리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죄악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 인간의 마지막 모습들이 이 로마서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약이 하나님의 구약이 이렇게 적용되고 이렇게 작용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절묘하게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다 빼버리고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정리하면 바로 이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26절에 있는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다. 이게 바로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에 떨어진 전도지 한 장을 주워 들고 아니면 내 손에 들려진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서 마지못해 듣다 보니까 복음이 갑자기 내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내 생애를 바꾸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아주 그렇게 흔하게 우리한테 이르러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내 마음에 그렇게 이르러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종과 이러한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하는 일이 뭐냐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비의 계시예요. 신비의 계시. 계시는 정말 신비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모든 일들은 그 결과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비천하기 짝이 없는 너무나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신비의 계시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신비의 계시를 여러분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을 열어 보이든지 휘장을 열어 보이든지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젖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한 번은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아폴로 눈병이 전국을 휩쓸었어요. 근데 환자들이 그냥 계속 입원하는데 제가 아무리 조심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그 눈병에 걸렸습니다. 이 눈이 말이죠, 한 하루 이틀 지나니까 눈이 빠지는 것처럼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그 다음에 이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물과 그 다음에 이제 온갖 것들로 눈이 범벅이 되고 안약으로 범벅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보이질 않고 그래서 마침내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칭칭 감염하고 이틀을 있으니까 약을 계속 맞고 신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개발되어 있었던 그런 약이었습니다. 이틀이 있다가 제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조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조상 중에 심청이가 있거든요. 그 심청이 아주머니의 아버지가 심봉사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셨을까? 도대체 보이질 않으니까. 본다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본다는 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력이 좋죠? 몽골인들은 아주 광대한 그 평야에서 달려다니고 그러면서 멀리 있는 것들을 항상 보고 다녀가지고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 종종 내 눈은 1.5야 아직도 1.5야 그러면서 시력을 자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몽골인들은 보통 시력이 얼마인 거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 6이나 7 정도가 돼요.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좋으면 어떨까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토끼가 저 광활한 광야를 살짝 지나가는데 남들은 보지 못해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력이 작기 때문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력이 좋은 이 몽골인들은 재빨리 쫓아가서 토끼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양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좋다는 것은 굉장한 이득이에요. 무엇인가를 잘 본다는 것은.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 어떤 것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잘 보고 미리 보고 거기에 대처하고 미리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일 일만 알 수 있으면 내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력은 오늘이에요. 우리 시력은 지금입니다. 우리 시력은 1초 뒤를 볼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너무나 아차하는 순간에 큰 부상을 입거나
죽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그분들이 누워서 그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1초만 내가 늦게 그 건널목에 내려섰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터인데 1초 뒤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력은 너무나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비의 계시를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비의 계시는 이 생뿐만 아니라 저 세상까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안경입니다. 놀라운 안목이에요. 그것을 거절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1초 뒤도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한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계시를 따라 그 계시를 잘 이해하고 계시를 잘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리고 내가 본 대로 위험을 피해가며 복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결과적으로 우리 생애 가운데 무엇이 이르러 온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비합니까? 계시를 받는 것도 신비하고, 계시가 정말 그 수없이 많은 전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 손에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2000여 년 전, 2300여 년 전에 발굴되는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와 그 종들에게 주셨던 신비한 계시 그대로 우리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신비의 계시를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비라는 말은 참 신비하죠, 여러분? 신비라는 말은 참 신비해요. 저는 이 신비라는 말을 어디서 처음 접했는가 하니, 아주 꼬마일 때 만화방에 들어갔는데 이 만화방의 만화책 제목이 신비의 동굴. 지금도 제가 그걸 기억해요. 신비의 동굴.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그 동굴로 당장 가고 싶고,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동굴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증이 막 너무나 일어나고, 야, 저 신비라는 말은 신비하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그 신비라는 말이 너무나 신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크고 나면은 신비한 게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고 그래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적인 것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비한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극적인 것, 자기를 놀래키게 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난장판으로 사는 거죠.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산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갈수록 계시의 정신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방자히 행할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요. 유럽연합에서는 법으로 그걸 만들었어요. 미스터 심, 미스리, 미세스 킴, 이런 용어 이제 쓰지 못합니다. 유럽에서는. 왜 못 쓸까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왜 못 써요? 미스터 심 하는 순간에 너는 왜 남자와 여자를 가르느냐 이거예요. 이거 누가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신 나간 겁니까? 근데 며칠 전에 유럽연합이 또 위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면 벌금을 내야 된다. 세상이 요상하게, 신비하게 변하지 않고 세상이 요상하고 방자하게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신비의 계시를 통해서 미리 보았어요.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기가 막힌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면,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면 무슬림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불교인들은 얼마나 불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짜증이 나겠느냐. 그러니 이것은 종교적인 편파 용어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쓰면 벌금을 내야 된다. 근데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무엇인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짐승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계시를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성경을 보면은 너희가 70이나 강건해서 80을 살아도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안개와 허무한 것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정말 그래 하면서 마음 가운데 동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작은 결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안개와 같고 험하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이런 자각과 결심이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일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너무나 날마다가 보물과 같은 영생의 생애를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는 금요일이나 안식일 아침에 시간을 만들어서 특별히 로마서를 한번 쭉 읽습니다. 어떤 때는 계시록을 읽어요. 쭉 한번 읽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뭐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을 읽으시겠죠. 저는 뭐 주로 로마서나 계시록을 읽습니다. 읽고 또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로마서나 계시록을 읽으면 계시의 정신이 확 살아 올라옵니다. 신비하기 짝이 없죠. 신비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어떤 때는 구질구질해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너무 답답하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 거기에 오물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텐트를 쫙 치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지만 정부는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상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떼강도들이 막 설치는 곳이 LA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그것을 다 잡아서 경찰이 끌고 가도 검찰이 다 풀어주는 그런 곳이 LA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 흔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집니다. 정치가 있다면 가난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죠. 어떻게 길거리에서 그렇게 살게 놔두는 겁니까?
근데 그것이 일상이 돼버렸어요. 일상이. 그리고 법으로 그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건들지 못하면 어떻게 좀 도움을 주든지 해야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숨을 쉬어도 이제는 구원이 없어요. 잘못 쉬었다간 오미크론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탁 걸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만지면 무서운 전염병이 나돌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 세상에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빤히 보고 있어요. 물을 가득 채운 오염과 공기를 가득 채운 오염들. 그런데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맞아, 내 인간의 본성은, 나는, 그리고 인간 세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용기가 되는 말씀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가슴이 뜁니다. 백마를 탄 그리스도께서 긴 창을 휘두르며 악의 세력을 무찌르러 뛰어나갈 때 그 발걸음에 따라 우리 가슴이 쿵쾅 울렁거리는, 울리는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서 휘장이 쫙 열리면서 그 휘장 안에 빛나는 어떤 물건들이 있고, 거기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 신문을 펼치거나 TV를 열거나 어떤 것을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죠. 가슴이 답답해요. 도둑놈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거짓말쟁이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면 이름만 바뀌어져 있을 뿐 똑같은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계속, 그 잘못된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게 봅니까? 미련하다고 봅니까? 멍청이라고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멍청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멍청이가. 근데 그 멍청이가 되지 않으려면 너희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바뀌어지질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는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 기가 막힌 존재죠. 나라는 존재를 열어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멍청해. 똑같은 일을, 잘못된 일을,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게 나이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끊어야 되죠. 근데 그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다른 곳에서 그런 짜릿한 맛을 느껴보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은 무슨 행동이 되는 거 아니? 멍청한 행동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니까 멍청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1살, 2살짜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면 그 몸놀림 자체가 귀여워요. 그러나 그 아이가 5살, 6살이 됐는데, 20살이 됐는데 계속 만화만 뒤적거리고 계속 게임기만 돌리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속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신비한 일이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많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계시를 봐야 됩니다. 그 선지자들만 계시를 본 게 아니라 나도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나도 몰랐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교우님들과 함께 이제 야간 이제 기도회를 갔습니다. 성경도 읽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쭉 둘러앉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5명씩 조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했는가 하니 종이 쪽지를 많이 나눠주고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한 분을 딱 정하고 4명이 딱 2가지만 적는 겁니다. 딱 2가지만 적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A라는 사람의 장점을 한마디 적고 B라는 사람의 A라는 사람의 단점도 하나 적게 했어요. 딱 그것만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4장의 자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죠. 그러면 나오시는 분이 별로 없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한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 부인이 1900년에 호주에서 돌아왔어요. 호주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뉴욕인이 이렇게 교회들이 커가지고 교회들이 엄청 크고 그러니까 목사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를. 화이트 부인이 대노했습니다. 무슨 목사냐 도대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게을러질 그럴 일들을 하고 있다. 목사라니 다 때려치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옛날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사람들이 다 모이면 은혜 받은 대로 자기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목사를 두면요, 화이트 부인은 그걸 본 거예요. 뭐려? 목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설교 안 하려고 하고 성경 연구도 안 하고 더군다나 그리고 구도자가 생겨도 목사한테 다 시킬 것이고 유리창 청소할 거 있어도 목사한테 다 시킬 것이고 의자가 부셔져도 목사가 다 이제 관리하겠지. 화이트 부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망할 징조다. 절대 안 된다. 그거 외치다가 191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나태해져요. 편해집니다. 다 목사만 불러요. 발전이 없죠.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발전하는 남미나 아프리카에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너무나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가지고 재림교회가 카톨릭,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전 세계에서 지금 5번째 교파가 됐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목사가 없어요. 목사가 없는 건 아니고 목사는 순회만 해요. 순회만 해가지고 이렇게 방향 제시만 하고 잘못된 거 교정만 해주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1년에 한두 번 나타나요. 장로님들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아무나 다 훈련이 돼가지고 항상 말씀을 읽고 남에게 가르칠 것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멋지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쪽지를 다 이제 나눠주고 할 말씀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니까 이분들이 서로 나오려고 난리예요. 서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쪽지를 4장을 이렇게 펴가지고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 줄을 모르고 미련을 떨었다고, 정말 이것을 써준 분한테 고맙게 생각한다고, 내 자신을 내가 몰랐다고,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교회 안에서요, 최소한 수석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좀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이런 것을 당신한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고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자기를 막 적극 변명하고 한바탕 싸워 붙여야 될까요? 아니면 겸손하게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식적으로 한바탕 해 붙여야죠. 성질 나는 대로.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그 야간 기도회, 철야 기도회 때 그 장면을 보면서 사실은 뭐 저도 잘 못 봐요. 저도 잘 못 보기 때문에 제 아내가 부지런히 저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육시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 아내도 저를 엉터리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그 철야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 마음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의 정신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볼 수 없어요. 1년 뒤를 바라봐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우둔하고 눈이 완전히 감겨버린 그런 상태에서 1년 뒤를 바라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아,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 자신도 모르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분을 보면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시나? 우리는 그저 입 다물고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는데 이 순간 나한테 필요한 변호와 위로와 격려가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우리가 매 순간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신비해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을 떨고 살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싹하니 신비한 감정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계시가 있으면 뭐합니까?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내 자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신비한 계시, 이거 너무 신비해, 이거 정말 읽어봐, 막 그런 감정이 북돋움치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얼마나 알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여기에도 길이 있나 저기에도 길이 있나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뭐 재미로 책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 알면 과학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까? 그래서 과학책도 열심히 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근데 그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면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래서 정말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교인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태도와 그리고 삶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팬데믹이 휩쓸 때 우리가 똑같이 놀래고 이것이 말세인가봐 하고 기절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적 583페이지에 있는 와이프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그 장면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이 내년도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인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지상의 싸움 저편과 흰 예복을 입은 구속받은 이들의 무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그는 하늘 천사들의 음악과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의 노래를 들었다. 이 하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계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 중에 감격적인 흥미있는 장면들이 차례차례 공개되었고 세상 끝날까지의 교회의 역사가 예언되었다. 이 계시는 전 그리스도교 시대를 통하여 교회를 지도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주어졌다. 그 계시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났지만 신약을 먹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악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력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난폭하고 너무나 강대한 그 나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낸 거예요. 너희의 희망이 인간의 진정한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를 구원할 뿐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기가 막히게 절망스러워요. 어디를 봐도 오물투성이고 어디를 봐도 암흑투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절망하고 같이 나가 자빠져야 되겠습니까? 계시의 등불을 들고 이 시대를 밝혀야 되고 내 자신이 일어서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의 아둔한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하고 세상 암울한 생각에서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와 같이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로 이 교회가 가득 차고 또 저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악의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사는 동안에 저희를 모든 흑암에, 특별히 병마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저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저희의 정말 그 불쌍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